하게 찬양 하나 하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첫날에 했던 문드라 머리 들어라,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말씀으로 좀 나아가도록 하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면서 문드라 머리 들어라,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나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이 본문 당시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들과 그 놀라운 사역에 대한 소식들을 이 옥중에서 세례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궁금증을 참지를 못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이 맞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이 세례 요한에게 참을 수 없는 그 궁금증이자 질문이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자식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신가? 이 문제와 직결이 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자, 기록된 바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렇게 써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라고 구약성경에 써있는 이것이 이 사람 곧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세례 요한의 사역은
특별히 구약에서부터 예비되어진 예언되어졌던 내가 올 것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신 그 사역을 저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이 일을 아름답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을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세례 요한이 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오늘 성경 읽기 본문들 중에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가 이 구절이 저에게 훅 들어오는 겁니다. 왜 들어왔을까? 나도 이런 평가 한번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들었던 12 제자들이 우리가 아닌 예수님의 최측근이 아닌 다른 사람, 떨어져 있는 세례 요한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걸 보면서 인간적으로 아직은 자기가 사랑받고 자기가 더 높은 자 되기를 원했던 이 12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지금 내 생각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솔직히 드는 겁니다. 목사로서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 사람은 진짜 나를 기쁘게 하는 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또 동시에 듭니다. 우리가 지금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실 그 모든 삶은 누가 이기고 누가 뒤처지느냐, 누가 더 우수하고 누가 덜 우수하느냐에 대한 싸움일 겁니다. 가게에서 영업을 하실 때도 우리 가게가 딴 가게보다 더 우월하게 손님을 많이 찾는 가게가 될 것이냐에 대한 경쟁이 있으실 것이고, 직장에 가셔서도 내가 더 인정받아서 먼저 승진을 할 것이냐, 내가 더 좀 실적을 많이 올릴 것이냐, 이 경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어떤 축복의 기도를 하십니까? 그 기도의 본질은, 사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본질은 내 아이가 이 세상에서 경쟁할 때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조금 더 앞서가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솔직히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앞에서도 이 경쟁을 해야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을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라고 평가하실 때, 그리고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그 평가를 들었을 때 그 가졌던 수많은 감정들처럼 우리도 네가 더 뛰어나서 예수님한테 인정받느냐, 내가 더 인정받느냐에 대한 이 경쟁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건가? 제가 단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너는 목사들 중에 몇 등이야? 29교회 중에 니네 교회가 몇 등이야? 네가 나를 제일 29명 중에 기쁘게 하는구나. 이 경쟁을 내가 해야 하는 게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외적인 모습은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외적으로 제가 1등이라고 할 만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어디에서 전파해요? 광야에서. 자, 4절을 또 읽어드릴게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요한이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요한의 옷은 무슨 옷이에요? 낙타털, 그러니까 가죽옷이에요. 주식이 뭐예요? 메뚜기와 들판에서 거둔 꿀이에요. 그걸 석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꿀이에요.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요한은 이렇게 먹고 자면서 그렇게 살았던 걸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피폐하고 별로 보기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광야라면 지긋지긋했던 사람입니다. 광야를 떠나서 물이 있고 풀이 있는 초장에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좋은 천으로 된 옷을 입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벗은 옷을 이 군병들이 찢어서 누가 가지냐라고 경쟁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더운 가죽옷을 입었어요.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고급지고 맛있는 빵과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게 인간적인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메뚜기를 잡아서 그거를 구워 먹었는지 삶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곤충을 먹고 걷어가지고 꿀을 먹으면서 연명했던 삶, 이게 어찌 외적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은요, 우리가 보기에 아웃사이더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 아싸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SNS에서 언급되어지고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라고 언급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거는 저렇게는 살기 싫은데 그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통 바라는 삶은 이런 구조일 겁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려 복을 받아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보기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갈망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너희를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얘들아. 네가 겉모습으로 네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네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네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네 수입이 월 얼마인지, 나는 그런 거 가지고 너를 평가하지 않는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이 저에게는 보여집니다. 솔직한 이야기, 목요일 같아요. 여러분 표정이 오늘 목요일 같으셔서 솔직한 이야기, 제가 한동안 제가 극복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늘 단상에서 하는 이야기는 제가 내면으로 씨름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씨름해서 해결을 하면 늘 얘기하는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 저런 고민하고 있으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개척하고 나서 한동안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겉보기에 괜찮은 교회인가를 신경 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29개 교회들 중에서 몇 등 정도 될까를 신경 쓰면서 딴 교회 유튜브를 뒤적거리던 때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누가 더 설교를 잘하나, 반응들이 어디가 잘 오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나를 신경 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갈등이 두 마음이 솔직히 있는 거예요. 검소하고 소박한, 본질이 아닌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검소하고 소박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과 동시에 남들 보기에 아, 저 교회 좋으네, 분당우리 교회 교인들도 보기에 아, 저 교회 참 인정할 만한 겉보기에 좋은 교회네, 많이들 모이네, 이것도 이루고 싶은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제 속에서 동시에 공존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더라고요. 자,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고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목사님 저런 고민은 조금 아쉬운데, 아, 목사님이 저런 고민하시면 되나? 본질에만 충실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보기에 남들 보기에 좋은 그런 교회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도 바로 그렇습니다.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뭐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곧 교회이십니다. 저를 바라보면서 그건 아니지 않아요? 겉보기에 신경 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외적인 평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질적으로 나는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주님 보시기엔 가장 본질적이고 아름답고 중요한 가치 기준이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한 가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판을 깔아놓는 일이었습니다.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아름답다 평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될 뿐입니다. 내 사명이 뭡니까? 목사님, 제 사명이 뭘까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이 주제를 수요 예배에서 워낙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반복해 드리죠.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죠. 여러분의 오늘의 사명, 내일의 사명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내일 하나님이 갑자기 벼락같이 어떤 새로운 일을 여러분에게 주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오늘 내가 해야 할 나의 일, 오늘 내가 나아가야 할 나의 직장,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 오늘 내가 책임져야 할 나의 책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해나가는 것. 만약 그 일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직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꿈꾸던 그 직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만나서 단판 지어야 될 그 사람이 내가 진짜 불편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스케줄과 이 일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것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구름기둥 불기둥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실 예정이십니까? 이 특세 이후에 여러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떤 오늘 하루의 일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곳이 여러분의 사명지입니다. 그곳이 세례 요한에게 광야와 같은 곳이었으며,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집에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시는 일들이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지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살고 있나? 죄송합니다. 좀 직접적인 표현을 할게요.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집에서 이렇게 맨날 똑같이 밥하고 빨래하고 애 뒷바라지 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 이게 가치 있는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지 어떤지를 떠나서 그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게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의 광야요, 여러분에게 사명제가 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해낼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충성된 내 종들아, 너의 주인에 참여할지어다. 너의 주인의 그 아름다운 잔치에 네가 참여할지어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가치 있다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평가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얼마나 위축되어 있으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위축되어 있으시다면 힘을 내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여기서부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한 번 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평가를 뒤집으세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가 사명의 크기입니다. 각 사람의 능력과 사용에 따라 달란트의 크기는 다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받은 종이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주인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클 것이다. 여러분의 자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천국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이 세례 요한의 자리보다 클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요건, 우리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나 스스로를 존귀히 여깁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달란트이다. 이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 여기시는 자, 하나님이 존귀하다 여기시는 자, 그게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자, 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시는 자, 그게 바로 나이다.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시는 자, 그게 바로 나이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자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다.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존귀함을 깎아내리지 못한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오늘 하루의 삶을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제 했던 이 찬양을